보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혹은 본인의 악한 선택과 탐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읽을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줬지만 결국에 돌아선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한 사람이죠. 그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에서 배신자라는 결정적인 악역을 맡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악역을 맡은 거죠. 그가 악역을 맡았던 이유는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자가 아니라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또 성경을 추적하다 보면 애굽의 바로 왕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400여 년 동안 학대하고 포악하게 히브리인들을 구타했던 왕, 바로 왕이죠. 이 바로 왕은 어떤 일에 쓰임 받았느냐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달라, 우리 민족을 탈출하게 해달라 애굽에서, 그때 이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리죠. 왕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 왕의 고집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거죠, 실은요. 그런 면을 보면 바로 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천하에 증명하는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구약의 사울 임금,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임금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왕이 되고 나서 교만했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했죠. 그 뒤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올인합니다.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자기보다 더 칭송듣는 것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사울 임금은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생을 바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죠? 더군다나 다윗은 자신의 사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임금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올인했어요. 이 결과 다윗은 사울의 핍박과 압제하에서 믿음이 연그렀어요. 이 사울이 주는 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그러져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만든 중요한 교관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게 쓰임 받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도 사울 임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도 물론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지 못하는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도 종종 보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연합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되는 일에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또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불쌍해요.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지만 제발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일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 인생에 깊이 생각해야 될, 사고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을 훑어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여 명의
그 유대인들 암살단이 조직이 됐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말을 듣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이 40여 명의 이 살인 부대가 결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은 모르고 있었죠. 마침 바울이 백부장이 있는 영내에 들어가서 마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이 40여 명의 이 암살단이 바울이 영내로 나오게만 하면 우리가 그 틈을 이용하여 바울을 죽이자, 이런 계책을 짜게 됩니다. 자, 이 계책이 바울의 조카의 귀에 소리가 들려가요. 지금 암살단이 바울이 영내로 나오기만 하면 바울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 계책을 바울의 조카가 들어요. 그래서 바울의 조카는 바울에게 이야기했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백부장이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고 할 수 없이 천부장은 군인들을 470여 명의 기갑부대와 같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고 하는 곳으로 60마일 떨어진 곳,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 거리를 470여 명의 군인을 동원하여 바울을 호위하고 그날 밤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바울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안에서 이 암살단이 바울이 도망갔대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없어. 자신들의 계획이 숲으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집요하고 아주 집착이 강하죠. 이들이 여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이사라 지방, 바울이 머물고 있는 바울이 벨릭스 총독 수하야에 있는 이 가이사라 지방까지 이 살인자들, 이 암살단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참 악한 것도 집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포기할 만도 한데 이 먼 거리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온 겁니다. 참 이 열심도 가히 참 기적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났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했던 40여 명과 이들을 이용한 대제사장들이 이 가이사라 지방까지 벨리스 총독이 기거하고 있는 이 해양 도시 가이사라까지 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들이 그냥 멤버십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오늘 24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이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핵심 멤버로 해가지고, 그리고 장로들, 몇몇의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였던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68마일 떨어진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심판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 그리고 여기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나중에 말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는 아니고 웅변가였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웅변가며 변호사라고 자칭했던 더둘로라고 하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이제 데리고 이곳까지 와서 재판을 받게 하고 바울을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법을 잘 알고 있었던 더둘로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 아나니아는 어떤 돈이 들어가더라도 수임료를 많이 주더라도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변호사로 고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바울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이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먼저 아나니아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 아나니아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책에
인용을 하다 보면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었지만 탐욕스러운 자라고 나와요. 쉽게 말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자. 또 하나, 이 사람의 성품은 포악한 자. 이게 요세푸스가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을 기술한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의 욕심이 가득 찼고,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매우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인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으니 그 당시 종교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들이 고용한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살펴보며, 오늘 본문은 변호사라고 개역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언어를 제가 잠깐 찾아보았더니 레토즈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레토즈라는 단어는 뭐냐면 웅변가, 연설가라는 쪽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이 없지만 누구든지 돈을 받고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더둘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나니아가 언변이 좋고 로마법의 해맑은, 로마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더둘로라는 사람을 선임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변호사를 산 거죠. 어찌하든지 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 더둘로라는 당시에 아주 뛰어난 웅변가, 언변의 달인이었던, 그리고 유대법 혹은 로마법을 잘 알고 있었던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변호사로 수임을 해가지고 이 먼 곳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죠. 이기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이 좀 더 시작이 되는데 24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자 3절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더둘로의 이 언변의 수법을 보면 이게 아주 탁월한 언변에 능통한 자예요. 먼저 총독을 찬양합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을 찬양합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소위 법률가, 쉽게 말하면 변호사 자격으로 왔던 이 더둘로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어떤 사람인가를 디테일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벨릭스는요, 벨릭스가 다스리던 통치하던 그 지역 안에는 많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얼마나 탐욕적이었는지요, 도둑으로 잡혀온 사람을 뇌물을 받고 풀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아요. 제가 모두에도 말했지만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거든요. 낙하산줄을 타고 총독이 된 거예요. 총독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시대 속에서 만들어진 인물이었고, 그리고 이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 지역에 많은 폭동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의 배경사 같은 것을 읽어보면 이것을 여러분 더둘로가 몰랐을까요? 근데 더둘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당신 때문에 지역에 평화가 있다는 건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부하는 발언이죠. 또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어느 것으나 크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앞질러가는 식견으로 인해서 당신이 다스리는 지역이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 개선이 됐다고 이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을 칭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 뻥입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의 벨릭스를 칭찬하는 이유는 다음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이 아나니아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알기 때문에 먼저 벨릭스 총독을 치하는 거예요. 당신의 업적이 위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부를 떠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4장 4절을 이어서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 이게 아주 이 더들로의 언변의 수법입니다. 총독이여, 우리가 긴 말에서 당신을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당시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언변가인지 사람의 마음을 꽉 잡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펠릭스 총독이 마음에 들 정도로 언변이 뛰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코멘트를 제가 잠깐 보니까 이게 수사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하는 법. 이 더들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언변, 이건 말하는 법에 대하여 탁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총독을 칭찬했죠. 더들로도 총독이 그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칭찬했죠. 그리고 당신이 했던 정치들이 많은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또 칭찬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아부하고 칭찬하고 있는 이 더들로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자, 더들로가 뭘 고발하고 있죠? 이어서 5절과 6절을 이어서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 더들로가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 입장으로. 뭐라고 고소하느냐 하면 이제 기소하기 위해서 고소하는 거죠. 우리가 보니 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여기 전염병 같은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병할 자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을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그냥 놔두면 저 사람이 전염병을 퍼뜨리든 나쁜 것들을 주변에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연병한 자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바울을 고소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죠?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유대인 사람들이 평안이 있었는데 이 저 바울 때문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시켰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우성치게 만들었다. 이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걸 애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을 소유하게 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더들로가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저 바울은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 누구죠?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죠. 그 예수님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이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은 벨릭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종교적인 이유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말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나이다. 이 벨릭스 총독에게 더들로가 고소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미쳤던 영향력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끼쳤던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염병처럼 전한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전했던 사람, 마치 전염병이 확산이 되듯 거룩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보면, 더들로는 부정적으로 바울을 평가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바울은요, 좋은 복음을 이방 지역에 전했던, 마치 전염병처럼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죠. 또 바울은 유대인을 소유하게 했다고 했는데 부정적으로만 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바울은 유대법에 얽매여 있고 오직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정통적으로 지켜왔던 유대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한 게 맞아요. 영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맞죠?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자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내놓았던 자니까 저들이 말한 대로, 더둘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우두머리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 우두머리라는 단어가 나중에 바울의 신앙 고백에도 나오죠. 내가 모든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동일한 언어거든요. 바울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우두머리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았던 바울과 같은 우두머리가 어디 있어요? 잘 표현한 거죠. 긍정적으로 보면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성전을 더럽힌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울을 잡은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거짓된 것으로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적용된 이 네 가지 고소는 다 무의미한 겁니다.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이 더둘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바울을 죽이려고 모략입니다. 짜고 모략을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8절과 9절이 이어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당신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한 것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고발이 맞다라는 것을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여기 따라왔던 유대인들은 팩트가 뭔지도 모르고 휩쓸리는 것이죠. 여러분,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다 가면 다 갑니다. 왜 가냐면 몰라요. 가니까 가요. 어떤 팩트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더둘러라고 하는 이 변호사라는 친구가 고발했던 이 모든 고발의 내용은 팩트가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둘러는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수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변호사들이 어떤 변호에 성공하면 그 수임료 더 받잖아요. 더둘러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팩트고 아니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많은 돈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는 게 목적이에요. 바울한 사람이 자신의 고소로 죽는 것은 개의치 않아요. 그게 팩트냐 사실이냐는 더둘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잘 변론하여 바울을 잘 고소하여 바울의 생명을 앗아가면 성과 보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이 없고 언변을 통하여 바울을 죽이기만 하면 성과 보수금을 받는 목적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변호하는, 자신이 고소하는 고소의 내용도 모르고 바울이 이런 사람인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오직 대제사장으로부터 결과가 좋으면 받을 성공 보수를 위하여 바울을 모함하고 전염병 같은 자라고 악담을 하고 예수님의 우두머리라고 비난했던 이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은 기회주의자인 거죠. 그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인지도 몰라요. 그저 자기는 고소를 해서 더 많은 수임료를 얻고자 했던 욕망의 뿌리를 둔 전형적인 사람이죠. 이들에게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올 이익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좀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이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대개 어떤 경우가 실수하느냐 하면 이로 인하여 내게 유익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느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주장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넌센스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있느냐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넌센스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귀하게 영광을 받느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건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이 더둘로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돈밖에 몰라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 보수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뭔지도 몰라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돈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내맡긴 사람이에요. 이게 탐욕적인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룟 유다가 왜 악하게 쓰임 받았어요? 욕심 때문이거든요. 성경이 보여주는 가룟 유다에 대한 순간순간 그를 비춰주는 성경의 줄거리들을 보면,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에 대하여 가룟 유다가 비난하잖아요. 그 아까운 거 버렸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규정합니까? 저는 도적이라. 그 돈이 자기에게 오면 착복할 수 있는데 없어버려진 거예요. 이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느냐, 마지막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의 헌신보다는 자신에게 돌아오지 못한 유익, 이 돈의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왜요? 목적이 잘못되면, 목적이 남용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게 유익이 있느냐라고 여러분이 접근하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적을 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늘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뤄서 내가 유익을 얻느냐,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있을 거야, 내 가정에 유익이 있을 거야, 내게 도움이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접근해버리면 더둘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도 모르고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의 욕심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 이 더둘로 같은 사람은 욕망에 춤을 추는 사람이, 이 아나니아라는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는지, 그를 기록한 책들을 읽어보면, 이 배경사를 읽어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이 사람은 욕심밖에 없어요. 자기의 유익하는 것, 하나님도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이런 부류가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더둘로와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탐욕이 배경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내게 유익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되고 삶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에 내가 두려고 할 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할 때, 내가 칭찬, 나가 될 때, 하나님 자리에 나가 있을 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거든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했거든요. 전쟁 이긴 것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우는 이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자기 실력으로 전쟁에 이겼다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왕, 이게 사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아주 심판의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 자리예요. 거기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대단히 조심해야 될, 아무리 애써도 얻지 못하는 하나의 태도예요. 이 더둘로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바울한 사람 죽이는 것조차도 이용했던 사람, 돈이 온다면 바울을 잘 고소해서 자신에게 유익을 찾으려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던 이 더둘로 같은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아나니아 같은 대제사장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걸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갔겠어요. 목적은 바울을 죽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고, 유대교라고 하는 이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인간이 이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는 탐욕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더둘로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면 하나님이 동의해 주실 거예요.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 번 설교했지만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마음속부터 왕이 되려는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드러났던 계기가 뭐죠? 골리앗을 이긴 거거든요. 그전까지는 다윗이 이름도 없는 그냥 하카탄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성인이 아니니까 전쟁에 못 나갔을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로 형들에게 간 거 아닙니까? 가서 보니 저 블레셋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겁니다. 다윗이 머리가 돌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지, 이렇게 욕하는 것, 여기에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이놈 이겨서 내가 이름 드러나고 왕이 되겠지, 1%도 그게 0도 없었어요. 그가 저놈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봐 나간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이게 축복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 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지요. 하나님이 높여준 것을 누구도 낮출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내 욕망인지, 이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요구하는 복잡한 계산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된 길을 걸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인생에 가장 불쌍한 게 없어요.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라고 살고 죽으라고 3년 쫓아다니고 하루아침에 가룟유다 같이 악한 일에 쓰임받고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 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입니다. 제가 이번 주는 내내 신방이 있었어요. 기업 신방,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있는데요. 또 주중에 또 병마르고 통당하는 환우들을 신방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암에 걸려 어제 방문했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바싹 말라가지고 말도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왔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주님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사랑했던 분인데 가슴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도 너무 아까운 세월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악한 일에 쓰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오늘 오남전도 회원들 다 되어지시고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